8월 5일 수요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530쪽 열왕기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1절에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 그랬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누구냐, 어느 나라 여왕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고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고대 무역로를 지배한 고대 최고의 부국의 군주가 바로 스바였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과 그 에디오피아 일대를 아우르던 그런 고대 국가로 어떤 유황, 몰약, 금, 보석 등 당대 최고의 사치품 무역로를 독점했던 나라가 바로 스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여왕이었습니다. 그 스바 여왕은 단순한 한 부족의 족장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준의 경쟁력과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자원을 움직이던 거대 무역 제국의 국가 원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대등한 위치에서 외교를 펼친 강대국 정상, 그 여왕이 끌고 온 낙타 행렬과 봉헌한 예물, 금 120달란트, 현재의 가치로는 약 한 8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이런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국력을 과시하는 외교적 예물이었던 겁니다. 또 당시 중동 최고의 강성했던 솔로몬 왕국에 주눅들지 않고 국가 간 대등한 정상회담과 어떤 무역협정을 위해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한 절대적 권력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먼 데서 솔로몬을 찾아올 수 있는 그들의 문화 강국과 또 스바 여왕의 지혜를 겸비한 선진 문명국의 지도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때 당시에 거대한 마리부대, 댐을 건설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토목과 수초리 기술이 찬란했던 문명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여왕이 솔로몬을 이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수수께끼로 시험했다는 것은 스바 여왕이 실제로 높은 수준의 철학과 문학, 그리고 외교적 지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스바 여왕이 움직인 핵심 동기는 단순히 한 왕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왕은 그 지혜를 검증하기 위해서 어렵고 난해한 수수께끼나 철학적 질문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것을 알고 자기가 이미 잘 다스리고 부와 명성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군사력 모든 것에 으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명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엄청난 금덩어리와 선물을 가지고 찾아온 스바 여왕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어쩌면 솔로몬보다 이 스바 여왕의 더 마음에
초점을 갖추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에 낙타에 실었더라.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해매. 그렇습니다. 막대한 국가적 재물과 행료를 동원한 공식 외교 방문입니다. 여왕은 어떤 형식적인 인사만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것, 그러니까 깊은 질문, 삶과 한 나라의 통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솔로몬에게 모두 다 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보석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스바 여왕은 몸소 자기가 그 모든 것을 걸고 찾아왔던 겁니다.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똑똑함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들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여왕을 압도한 것은 솔로몬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궁의 규모, 신하들의 질서정연한 모습, 그리고 신앙적 행위, 즉 다시 말해서 성전 층계에 딱 일렬로 서 있는 것, 그야말로 지혜가 삶과 국가 통치, 예배의 형태로 구현된 전체 모습을 보고 완전히 감탄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하는 이 영적 원리를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상기해야 합니다. 품위 있어라.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왕궁에서 본 그대로의 모든 모습은 그야말로 감동되고 감탄을 맞이 않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백문이 불여 일견이었음을 고백하는 장면이지요. 세상의 모든 소문은 보통 부풀려지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지혜는 들었던 소문보다 실제로 보고 묻고 답을 들었을 때 훨씬 더 풍성하였던 것을 스바 여왕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바 여왕은요, 이런 지혜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날마다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는 백성들과 그 신하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칭송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스바의 여왕도 대단히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아래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매일 듣는 신하들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그 신하들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스바 여왕은 이거를 너희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을 보통 사람들은 30초도 못 참습니다. 이 산소를 들이키고 음식물을 먹고 배설하고 잠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나 이렇게 듣고 누리면서 그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방 나라 여왕이 여러분들은 복되고 복된 사람이다 라고 대신 일러주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 개인을 찬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을 세우신 목적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임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착한 모습을 보고 선한 모습을 보고 저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와 삶의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도 높일 수 있는 삶의 기회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많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자발적이고 최고의 예물을 봉헌한 장면입니다. 금 120달란트는 현재의 가치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억 원, 약 한 8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세상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막대한 보화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요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는 과연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스바 여왕만큼 갈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왕은 솔로몬을 칭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9절에 선포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이방 여인이 이방 나라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때 그 목적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공로를 땅 위에 실현하는 것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우리들의 언어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부여받았음을 또 맡긴 바 되었음을 깨닫고 혹이나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거나 귀한 것이 있거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내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의 믿음의 소유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